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크게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네,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아무도 믿지 않았고 부모님도 아무도 믿지 않았고 우리 시골에 가면 동네가 우리 시족사회인 것처럼 옆집에도 아재, 위에 집에는 아지매, 형님 뭐 다 그런 동네에 홀로 제가 이제 예수를 처음으로 믿었습니다. 추석이다 하면 새벽부터 제사를 지내서 밤늦게까지 제사를 이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새참 먹고 중참 먹고 점심 먹고 새참 먹고 중참 먹고 저녁 먹고 하루 종일 제사 지내고 그랬던 제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설이면 설이 다 끝난 밤에 저녁 때 쭉 나가고 추석 때도 늘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저는 아무도 안 믿는 집에 홀로 이제 믿다 보니까 신앙이 굉장히 전투적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고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투적이 됐어요. 그 청년 때부터 밤에 철야를 하고 그 먼 거리를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를 하고 굉장한 어떤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고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고 이러면서 제가 목회하는 이 현장에 예수를 믿지 아니한 우리 형님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믿으려고 온 게 아니고 핍박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것들 다 미쳤는 것들 아니까 울기는 왜 울어 샀노 막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어떻다고 막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속이 무척 상했어요. 그러다가 명절이 되어서 우리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 형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천국이 확실히 있고 지옥이 확실히 있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이 사업이 잘 되고 집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부러울 것이 없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형이 사업이 안 되고 하는 일이 망하더라도 그래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망하더라도 예수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형이 망하면 어떡하느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해놓고 우리 어머니의 그 반응을 보면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자식을 낳고 살아보면서 참 형제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 있겠구나. 나는 그때 형제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구나. 만일 우리 아이가 둘이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예수를 안 믿는데 믿는 아이가 망해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했을 때 내 느낌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돼요? 저는 그제서야 철이 드는 거예요. 형제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자, 누가복음을 보면, 자, 앞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그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목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집에서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샅샅이 뒤져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집에서 농사일을 잘 도우던 맏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해서 먼 타향으로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일명 돌탕 이야기. 그래서 목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돌아온 아들 이야기, 돌탕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듣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하나같이 뭐냐 하면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 양을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다. 그 양을 찾은 이야기. 드라크마가 있는데 잃어버렸다. 찾은 이야기.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집을 나갔다. 그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 자, 이런 다 찾고 돌아온 이야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것으로 끝내면 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네 번째 비유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로도 끝나도 되는데 네 번째 비유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더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은 맏아들의 비유입니다. 맏아들의 비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 번째 이야기와 네 번째 이야기가 이게 같이 나오니까 이것이 하나의 비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비유가 아니에요. 세 번째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런데 네 번째 비유는 돌아온 탕자 비유가 아니에요. 집안에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맏아들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보다가 먼저 파티를 열고 아버지보다 먼저 송아지를 잡고 아버지보다 먼저 그 아들을 환영해야 할 형인 이 맏아들이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재산을 저렇게 허랑방탕한 저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아버지에게 항거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맏아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맏아들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로 갑니다. 자, 15장 1절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고 계십니까? 자, 모든 세리와, 보고 계시죠? 죄인들과,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자, 앞으로 봐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세리들,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맏아들이 세리와 죄인들이냐? 아니요, 2절이 맏아들인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하고 있어요?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군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그다지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집중하시고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맏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맏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의 말씀의 초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오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과연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당시의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처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아주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좀 확인할게요.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 집중하시고 말씀을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18장 9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들과도 같지 않고 나는 죄인들과도 같지 않습니다. 예.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만세 전에 택정함을 입었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주일 한 번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여기에 토색하고 불의하는 저런 사람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내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12절 보세요. 12절 뭐라 그러는데,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유대인들은 일주일이죠.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반드시 하루를 금식하는 것이 그들의 정통이었습니다. 하루에 하루씩 금식하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제가 말 잘못했어요, 일주일에 하루. 듣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이 그들의 정통입니다. 전통.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아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거예요. 더 의로워지려고. 눈 뜨고 보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 자, 이 자리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도 금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한 끼에 남들이 먹는 두 끼, 세 끼를 먹는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이 바리새인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해댔다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는 이 날이 때까지 교회에 나와서 11조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어떻게 드렸는데, 근처에 11조, 누가 나물 한 바가지 주면 하나 둘 셋 넷 다 세어가지고 9개, 1개, 하나 둘 셋 넷 9개, 1개. 시금치 하나 가지고 오더라도, 상추 하나 가져오더라도 그거 하나 세어서 금식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 당시로 봤을 때 이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죠. 듣고 계십니까? 네,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으로 23장 23절을 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바리새인의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 이만큼 금식하고 이만큼 11조 드리고 그랬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보는 눈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예.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자, 앞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있었고 여기 주변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광경을 지켜보는 제3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3자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서 함께 식사하느냐, 이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 이야기,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 돌탕 이야기,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맏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맏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놈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경은 2000년 전에 그때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느냐?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맏아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교회 일찍 온,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는, 교회에서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하는, 그러면서도 뉴 멤버, 새 신자가 하나 오면 하나도 관심이 없고, 목사님의 관심이 새 신자에게나 갔다 그러고, 우리는 뭐 찬밥이라 그러고, 당신이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맏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맏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은 새 신자에게만 관심이 있대요. 우리는 찬밥이래요. 이제 목사님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대요. 저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본인이 맏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새신자가 하나 오면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목자들은요 불을 켜야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 목장에 올 사람인가?
새 신자는 왔는데 아무도 안 와요. 밥 먹기 바빠가지고. 여러분이 맏아들이에요. 우리 목장에 새로운 멤버 들어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끼리 좋습니다. 당신이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 보세요. 오늘 이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맏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농사일도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잘 짓고 집안 청소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분깃을 가지고 저 먼 타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잃어버림을 당했어요. 적어도 이쯤에서 이 가정에서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 맏아들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농사일 열심히 하고 그냥 집안일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를 헤아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 둘째 아들이 어디에서 고통하고 있을까, 어디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까,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이 둘째 아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맏아들은 그거 관심 없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고, 오늘날 교회에 먼저 온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한 저 수 없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가 교회에서 청소하고 내가 교회에서 뭘 하고 여기에만 관심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맏아들이라는 거죠. 네. 제가 전에 부천에 부강감리교회라는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요, 교회 마당에 큰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글자도 대문짝만게 써가지고 뭐라고 적어놨는데, 1년에 장로 5명, 권사 3명, 집사 2명, 일반 성도는 1명 반드시 전도하라. 장로 몇 명? 장로 5명, 권사 3명, 집사 2명, 일반 평신도, 송수정 성도는 1명 해도 돼. 성도는 1명, 집사는 몇 명? 김윤아 집사 몇 명? 2명. 권사 몇 명? 3명. 장로 몇 명? 5명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여러분 있잖아요, 장로님 주변에는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요 초신자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를 잘할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의도적으로 사귀고 안 믿는 사람을 사귀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그 교회는요, 장로는 반드시 1년에 5명, 권사는 1년에 3명, 집사는 1년에 2명을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품 물고 막 목사님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일반 평신도도 1년에 1명 하라는 거예요. 1년에 1명 하라는 거예요. 눈 끔적끔적 하지 말고 1년에 몇 명? 1명 하라는 거예요. 1명 하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은 제가 2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2가지. 그리고 말씀을 끝낼 겁니다. 첫 번째, 이 아버지의 마음은 첫 번째 어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맏아들이 집에서 설거지 잘하고 농사일 잘 돕고, 이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첫 번째, 둘째 아들, 네 동생 이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거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이면,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는데 하나가 집을 나갔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
그런데 큰아이는 집에서 설거지 잘 도와주고 방청소 잘하는데 잃어버린 동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때 부모인 여러분은 어떨까요? 부모는 근심 걱정하는데 그놈은 그냥 집에 와서 밀고 닦고 이것만 하고 헤헤헤 웃고 있다. 부모인 마음은 어떨까요? 제대로 된 맏아들이라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백방으로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경찰서도 연락해놨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제 동생을 찾고 말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집의 둘째 아들은요, 맏아들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았어. 예. 가락지를 끼워줘서 신발을 다시 신겨줘서. 그런데 이 맏아들은요, 열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어찌 저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았다고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이 맏아들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네, 이게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에 첫 번째는 잃어버린 네 동생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해내야 됩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 동생은, 이 맏아들은 동생을 찾지도 않고 찾아온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도 베풀지 않고 이 이그러진 모습이 오늘날 내 모습이지 않는가.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하면요, 두 번째는 동생을 찾아내라. 두 번째는요, 이 동생을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첫 번째는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동생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네가 사랑해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은 새신자에게만 관심 있고 우리는 찬밥이라는 둥,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이그러진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이 이야기는 좀 전에 15장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고 했던 말이고, 누가복음 10장으로 갔어요. 요거만 성경 찾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갔어요. 27절 보겠습니다. 10장 27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잘 보세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맞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냐? 대답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 사람이 율법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또 레위인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또 피하여 지나갔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보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앞으로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과 서기관들, 세리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고 여기 바리새인이 이것을 비난했던 이야기죠. 지금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 이 사람에게 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교회는요 새 신자가 하나 왔잖아요. 저 조문규 씨 같은 사람이 왔다고요. 그러면 남전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문규가 왔느냐고 남전도회가 다 환영해줘야 돼. 다 환영해줘야 돼. 이 분위기는 뭐죠? 저 한 봐요. 저 허정희 씨, 지혜원 씨, 내가 이름 다 알잖아. 왜? 새벽마다 지혜원 축복해 주세요. 허정이 축복. 새벽마다 기도하거든. 새벽마다. 그러니 이름 다 부리잖아.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허정이가 누구지?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혜원이가 누구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나 혼자 교회 와서 설거 닦고 청소하고 나 혼자 계명 지키고 열심히 잘한다 그러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맏아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동전도는 이겁니다. 감동전도는 여러분, 여기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말이죠,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다 강도 만난 자입니다. 다 강도, 영적인 마귀, 강도, 영적인 강도, 마귀에게 다 강도 맞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세상 눈으로 볼 때 직업 괜찮고, 세상 눈으로 볼 때 돈 잘 벌고, 세상 눈으로 볼 때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다 강도 맞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사장 피하여 갔다는 거예요. 레위인 피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재물이 들더라도 이 사람인들 가는 길이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가는 길을 멈추고 나귀에서 내려서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나귀에 싣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이튿날 떠나면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일 내가 돌아오면서 갚겠다고 말하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말했던,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이렇게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른다고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에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 제사장은 피하여서 가버렸습니다. 레위인 또 피하여서 이 제사장,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할 말이 있었죠. 레위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사람만이 내려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고, 듣고 계시죠? 만일 이 세 사람 중에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피하여 도망갔던 이 제사장의 말을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피하여 갔던 이 레위인의 말을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당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말이 이 사람에게 먹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도는 단순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당신 예수 영접해야 돼. 이래서 믿을 것 같으면 이 땅에 이미 다 복음화가 다 됐겠죠. 전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나 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아깝죠. 누구든지 돈을 쓴다는 건 아깝죠. 하지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의 비용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동전도는 가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전도는 뭔데?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강도 만나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 내 시간 아깝죠. 내 물질 아깝죠. 하지만 같이 시간을 지내면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 그의 번민을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그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를 만나서 차를 마시는 간간히 살아낸 나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녹여내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관계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당신 죄인이라고, 니는 죄인 아니냐고 이런 소리나 듣죠. 감동전도는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의 삶을 살아낸 것을 그 사람과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복음의 삶을 하나하나 녹여내는 겁니다. 이것이 감동전도입니다. 오늘 여기에 맏아들 아버지의 돌아와야 할 아들, 그런데 왔는데 시기나 하고 있는 거죠. 잔치를 먼저 베풀어야 할 아들이 자기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성질내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는 이거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